많은 사람이 희망을 품고 새해를 시작했을 겁니다. 희망하는 바대로 기쁜 일만 만나면 좋겠지만 굳은 일도 만날 것입니다. 사람 관계에서 생각해 보면 은혜를 주는 사람도 만나고 상처를 주는 사람도 만날 것입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그에 대해 2500년 전 공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한은 강직으로 갚고 은혜는 은덕으로 갚아라.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원한은 강직으로 갚으라고 합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누명을 씌운 사람입니다. 그에게 원한을 갖게 됩니다. 그때 선택할 수 있는 쉬운 길은 보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일은 하늘에 내맡기고 다이아몬드 같은 강직함으로 자기 길을 잘 걸어가는 겁니다. 둘째, 은혜는 은덕으로 갚으라고 합니다. 은혜를 입었을 때 빚을 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빚을 갚으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만약 당사자에게 갚는 것이 불가능한 조건이라면 세상에 갚는 겁니다. 그 사람의 뜻을 기리며 그 사람의 이름으로 세상에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는 반드시 은덕으로 갚는 겁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마저 돌려대라고 합니다. 오른뺨을 맞았다는 것은 공격받아 해를 입고 나쁜 것을 받은 걸 뜻합니다. 그럴 때 보복 공격하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왼뺨마저 돌려대라는 겁니다. 곧 보복 공격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나를 고소하여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 겉옷까지도 내주라고 합니다. 이는 보복 공격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나쁜 것을 받았는데 좋은 것을 주라는 뜻입니다. 이는 원수에 대해 강직하게 반응하는 것을 넘어서는 권면입니다. 예수님은 공자님보다 더 높은 수준을 요청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원수에게 보복하지 않고 받은 은혜를 갚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가난한 노부부가 살았습니다. 어느 겨울밤 부부가 잠을 청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한 사내가 방으로 들어와 흉기를 들이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갓 20을 넘긴 듯 앳되어 보이는 사내였습니다. 흉기를 쥔 손을 가늘게 떨며 서 있는 그는 강도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어설퍼 보였습니다. 그는 노부부를 커다란 솜이불로 덮어 씌웠습니다. 그러고는 불을 켜고 이곳저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불 속에 있던 할머니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아하니 이런 일이 처음인 듯 싶은데 우리 집에는 가져갈 만한 것이 없다네. 잘은 몰라도 사정이 딱한 모양인데 이거라도 빼줄 테니 가지고 가게. 할머니는 이불을 살짝 들어 손에 끼고 있던 금 가락지를 내밀었습니다. 사내는 좀 놀란 듯 싶었지만 곧 허둥지둥 금가락지를 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때 산에 큼지막한 발이 할머니 눈에 들어왔습니다. 좋기 며칠은 신은 듯 꾀죄죄한 양말엔 커다란 구멍이 나 있었고 구멍 사이로 사내에 엄지발가락이 삐죽이 나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강도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헌데 총각, 밥은 먹고 다니는 겐가? 할머니가 무슨 상관이에요?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왜요? 사내는 퉁명스럽게 내뱉었습니다. 부엌에 저녁 때 쪄놓은 고구마가 있으니 그걸로 욕이라도 하고 가게나. 다른 뜻은 없어. 그냥 군대 가 있는 우리 막둥이 생각이 나서 그래. 내가 나갈 때까지 그대로 꼼짝 말고 계세요. 알았죠? 사내는 얼음장을 놓고는 방을 나갔습니다. 노 부부는 몸이 상하지 않게 된 것을 감사히 여기며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옷 매무새를 만지며 부엌에 나온 할머니는 바구니에 담아두었던 고구마가 모두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바구니에는 고구마 대신 할머니의 금가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공연히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이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부엌문 밖에는 탐스러운 한방눈이 폴폴 날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이야기와 같은 험한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내가 가진 것을 강탈하려고 합니다.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또한 강탈하려고 하는 상대방을 미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르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곧 할머니처럼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할머니는 스스로 금가락지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고구마도 먹게 했습니다. 이는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내주는 모습이 아닙니까? 게다가 강도가 간 후에는 몸을 상하지 않은 것에 감사했습니다. 할머니도 처음에는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강도에 대한 연민으로 사랑을 베풀자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다만 감사만이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강도질하러 온 사람이 금가락지를 놓고 가다니 할머니의 반응에 하늘이 감동하여 강도 청년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물론 강도 청년이 금가락지를 그냥 가져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할머니의 반응만으로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할머니는 강도 청년에게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청년에게 군대 간 사랑스러운 막내에게 대하듯 한 것입니다. 곧 상대방이 사랑스럽게 느껴질 때 진정으로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할머니처럼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사랑스럽게 여기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그리하라고 하십니다. 어떤 위대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스승을 흠모한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스승을 자기 집에 초대하여 한 번이라도 대접하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스승이 자기네 마을 근처를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른 새벽에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나무 밑에서 자고 있는 스승이 깨어나기를 기다렸다가 스승이 눈을 뜨자 그는 말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초대를 받아주십시오. 저는 가난하여 대단한 것은 드리지 못하지만 당신께서 저희 집에서 식사하시는 것이 저의 오랜 소망입니다. 스승은 그의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그때 마을 촌장이 마차와 하인들을 거느리고 나타나 스승에게 절을 하고 함께 가기를 청했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당신의 초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대의 저택에는 나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도록 하십시오. 나는 이미 다른 초대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촌장은 그 가난한 사람의 초대는 좋지 않다고 하면서 스승을 설득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께 무엇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스승은 가난한 사람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 마을 가난한 사람들은 땅 위로 싹이 돋아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채집해서 저장해 두었습니다. 쿠카르 무타라는 식물이 있는데 버섯의 일종입니다. 그것이 그 마을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끔 독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도 스승을 위해 그 버섯을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스승에게 그걸 요리하여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스승이 그것을 먹기 시작했을 때 독이 들어있음을 알았습니다. 독 특유의 쓴맛이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승은 계속해서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만약 독이 들었기 때문에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말하면 달리 대접할 거라고 아무것도 없는 그는 마음의 상처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음식을 묵묵히 먹는 스승을 보며 그는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스승이 제자들에게 돌아왔을 때는 이미 온몸에 독이 퍼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곧 죽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스승은 제자들을 모이게 하고는 말했습니다. 내게 처음으로 음식을 준 사람은 어머니이지만 최후의 음식을 준 사람은 그 남자이다. 그러므로 그는 나의 어머니와 같다. 어머니는 내가 이 세상에 들어오는 것을 도왔지만 그는 내가 또 다른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도왔다. 그러니 그 남자는 매우 특별한 존재다. 그에게 감사하라.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 남자를 죽이려까지 생각했습니다.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는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감사하라니요. 스승이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그를 죽일 거라는 사실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말하는 것이다. 그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죽을 줄 알면서 독버섯을 먹은 스승의 선택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승의 선택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이야기가 전하려는 메시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메시지는 스승에게 주어진 것은 독이었으나 거기서 피어난 것은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나를 모욕했다면 밖에서 내 안으로 모욕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나에게서 나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움입니까? 그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스승의 이야기는 사랑이 나갈 수도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움이 자연스러운 내게 사랑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빛을 품은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눈에 난폭한 세상, 추한 세상이 들어왔지만 그리스도의 빛을 품은 마음의 눈은 그 세상을 아름답다고 지각하는 겁니다. 그것은 육체의 눈으로 들어온 난폭하고 추한 세상이라는 정보를 그리스도께서 마음 안에서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정보로 바꾸어 밖으로 내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품은 마음에는 항상 그런 전환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그렇듯 모욕이라는 정보가 입력되었지만 그리스도의 빛을 품은 마음은 그것을 사랑으로 바꾸어 출력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는 입력된 내용과 똑같은 것을 출력하지만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전혀 다른 내용으로 바꾸어 출력합니다. 곧 내 힘으로는 내게 모진 공격을 가한 상대방에게 보복 공격을 퍼붓겠지만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그리스도의 힘에 의해 사랑을 전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나를 공격한 상대방이 그리스도의 힘에 의해 사랑스럽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참다운 신앙의 힘이 일으키는 위대한 기적입니다. 이는 소경을 눈뜨게 하는 것보다 더 고귀한 기적입니다. 싸이의 유명한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 가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지난 주일에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에 대해 생각했고 오늘은 모든 것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에 대해 생각합니다. 곧 그리스도의 빛을 품은 마음의 눈에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또한 모든 것이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죄로 물든 세상, 위험하고 불확실한 세상, 그리고 나를 비난하는 형제, 내게 손해를 입히는 형제를 향해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여러분이 이 노래를 자주 흥얼거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흥얼거림의 원인이 되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를 베푸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랑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따뜻한 미소를 상대방에게 전하는 것, 상대방의 부정적 모습에 괜찮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 그런가 하면 때로는 값비싼 금가락지를 주는 것 등 이것이 모두 은혜를 베푸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 상대방에게 나쁜 것을 받았는데 좋은 것을 주는 것, 이것 또한 예수님이 요청하시는 은혜를 베푸는 일입니다. 이런 사랑이 가능하기 위해 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눈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운 눈으로 세상과 형제를 보아 그리스도의 변환 메커니즘에 의한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기적의 주인공이 누리는 행복으로 가득한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부정적 행동을 할 때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